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뿐만 아니라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본 후에 충격에 빠지고 중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중에게는, 우리에게는 중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지구가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뉴턴이 밝혀낸 중력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지구가 아래로 당기는 힘뿐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도록 붙잡아주는 만유 인력의 정립에 있고, 나아가 우주적 스케일의 만유 인력에 의해서 지구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을 제외한 세종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정밀하게 짜여진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아래로 놓으면, 떨어뜨리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학적 진리에는 분명한 것은, 만유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보편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이 만유 인력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며 지냈지만,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그 지역은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로마의 문화권 아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 로마의 문화에,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로마권 영향 아래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열거한 것들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그 당시의 문화가 골로새 성도들 안에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며 오늘 그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땅의 중력을 거슬러 하늘의 영원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땅의 중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땅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또는 추구자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은 안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지혜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한 것을 통해 지혜를 얻고 싶은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또는 추구자라고 부릅니다. 그들 안에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기에 때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무언가의 지혜를 얻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바꾸는, 변화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자신의 영적 호기심의 충족 정도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겐 큰 혼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총 10가지의 죄를 언급합니다.
그 10가지의 죄 중에서 두 부류의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10가지 죄를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처음 5가지는 성적인 죄를 말하고, 그 다음 5가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언어의 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처음 5가지 성적인 것과 관련된 죄를 다룬 것은 당시의 문화와 배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남성들은 혼외 정사를 하는 게 흉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성들은 자신의 욕망을 무제한 충족할 수 있었고, 그것이 여성, 노예, 어린이, 심지어는 동성 간의 관계 속에도 자신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남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무제한 충족할 수 있다고 하는 당시의 문화 속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 처음 열거한 5가지. 얼마나 그것이 심했냐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키케로의 변론서입니다. 카일리우스의 변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당시에 그는 로마의 대정치가였는데요, 로마 남성들의 성관념을 솔직하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젊은 남성이 매춘부와 어울리는 것을 금지한 법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만약 누군가 청년들에게 매춘업소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지독하게 엄격한 사람일지 모르나 우리 시대의 관습은 물론 우리 조상들이 허용했던 양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 시민권 남성들은 언제나 이 정도의 자유는 허용해 왔습니다. 이게 로마 문화입니다. 그런 로마의 문화 속에 골로새 교회를 왔던 남성들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듣는 순간 놀라게 되는 겁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원하는 욕구를, 내 충족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오늘 그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한 음란이라고 하는 이 포르네이아는 이 포르네이아는 오늘날 우리가 포르노라고 말하는 그런 불법적인 음란을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헬라어에서 포르노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음란이라고 말하는, 당시의 음란이라고 말하는 이 당연한 원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남성들이 자신이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그 핵심에는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당시의 로마의 남성들이 로마의 문화권 안에 다 영향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영향을 벗어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형제를 향해,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남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방식대로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분노하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원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분노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블라스페미아는 우리가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는 블라스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내가 화를 내는 것, 내가 분노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왜 신성 모독이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산상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형제 자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또는 나가라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음역하게 되면 나가라고 하는 걸로 알게 되는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레카라고 하는 뜻인데요. 레카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는 자는 바로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자매를 향하여 너는 머리가 빈 놈이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싶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돌대가리야. 사람에게 어떤 한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그러나 형제에 대하여 하늘의 영원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바로 골로새 교회는 그리고 덴버 한인 교회는 하늘의 영원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분노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디트리 바나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아주 무겁게 다루며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의 머리가 비었어, 그 사람의 머리가 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고 형제를 모독하는 순간 우리는 그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 피 흘려 사신 우리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위해 피땀을 흘리며 온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그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오늘 디도서에서 보여주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행위.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작사한 윌리엄 쿠퍼, 영국의 시인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쿠퍼는 나를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는 나를 검게 칠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는 검게 칠합니다. 그래서 나를 검게 칠하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볼 때마다 그 검게 칠한 모습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제품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깔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작품은 그
걸작품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방할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검게 칠하게 되고 진정한 나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의 영혼을 사모한다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나가라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높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힘든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에드워드 에버리 박사라고 매사추세츠의 정치인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그런 비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되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신문사가 어떤 사람에게 허위적인 기사를 허위적이고 오도하는 내용의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신문 기사를 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에드워드 에버리 박사에게 가서 내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근데 에버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마세요. 아무 조치도 하지 마세요. 아니, 박사님, 나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에버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신문을 읽는 사람들의 절반은 자네에 대한 기사를 실린 것조차도 모를 거예요. 대충 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본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이해했다 할지라도 당신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되새겨볼 이야기 같습니다. 어쩜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방한다, 우리를 비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됩니까? 그러나 그 상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엄격한 계급사회였던 로마에서 노예와 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3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기서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이라고 하는, 우리 버바리언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그 야만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한 야만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무언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라가라고 말할 수 있는 머리가 빈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야만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굉장히 과격적인 표현을 하나 쓰기도 합니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헬라,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괜찮습니다. 막 그렇게 열거하다가 마지막으로 수구디아인이나 하는 순간 골로새 교회는 아마도 놀랬을 겁니다. 수구디아인은 오늘날에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쪽에
살고 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수구디아인은 유목 민족이고요. 활을 아주 잘 쏘는 유목 민족이긴 하지만 이들은 아주 조금 표현하면 야만인 중에서 가장 낮은 야만인. 쉽게 얘기하면 가장 미개하고 야만적인 사람들의 대명사가 수구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범위가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만인 중에서도 가장 미개한 수구디아인. 이 사람들은 가장 거칠고 잔인하고 최하층의 부류였습니다. 역사학자 헤로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나 무식한지 전쟁에서 죽인 원수의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거나 사람의 해골로 술잔을 만들어 마시는 등 잔혹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수구디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수구디아인 하면 그런 야만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그냥 할레파나 무할레파까지, 헬라파까지는 괜찮은데 왜 굳이 수구디아인까지 포함시켰을까요? 바로 하늘의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공동체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할 때 간혹 이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좀 나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과, 왜냐하면 favoritism, 내가 좀 무언가를 가장 좋아하는, 선호한다고 하는 그것을 favoritism이라고 하는데, 이 favoritism을 심지어 미국에 공부하는 신학생,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나오는 회당에 금가락지와 아주 부유하게 온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 앉으십시오.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그게 왜 차별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하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덴바님께 와서 제가 항상 식탁 교제를 나눌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성분들은 여성분끼리. 또 거기다가 나이 또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나눠서 식사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굳이 섞여서 먹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차별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한 성도님이, 남자 성도님인데 그냥 나는 오늘 여기 이 테이블에 가서 앉고 먹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차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조금 더 선호하고 내가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고착화되고 바뀔 수 없는 어떤 불문율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안에 무엇이 되냐면 바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지켜보면요, 거의 꼭 3년이 아니어도 대개 모든 성도님들이 본인이 앉고 싶은 자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앉아 계십니다. 가끔 바뀌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님은요, 심지어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앉는 것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앉았던 성도님이 자기가 늘 앉는 자리에 어떤 성도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에게 가서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그래서 그 성도님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그랬지? 내가 이 자리를 몇십 년 동안 앉은 자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앉은 일이 고착화되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것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가 유대인에게만, 내가 헬라인에게만, 내가 부유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두는 이제 차별이 없이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의 중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중력을 받는 존재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땅에 있는 지체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 교회의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이전의 삶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치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땅의 중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함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